알듯 말듯 하면서 재미있죠? 알듯 말듯. 자, 10-2 그걸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임재 스님께서 지금부터 조근조근 설명을 해가면서 이해시켜가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또 그야말로 병분절신해서 독처일방 같은 그런 내용이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대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내원 금시하불법자는 차요 구진정견해니 약득 진정견해하면 생사불염하고 거주자유하여 불효구수성하여도 수성자지니라. 도리야 지어 자고 선덕은 계유 출인저론이라. 여 산성 지시인천은 지어 이 불수인옥이니 요용 변용하여 갱막지하라. 여금 학자 부덕은 병제 삼초 병제 부자신천이 이약 자신 불겁하면 즉변 망망지하여 순일체 경전하여 피타 만경 회환하여 부득자유니라. 임재스님께서 이에 말씀하시기를 금시학 불법자는 요즘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진정견해니 그랬습니다. 진정견해를 구해야 한다. 참되고 바른 소견을 구해야 한다. 이게 참되고 바른 소견, 무엇에 대해서 참되고 바른 소견일까? 참되고 바른 소견은 모든 일에 다 해당됩니다. 어떤 사건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 어떤 물건 하나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 카메라를 하나 샀으면 그 카메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도 진정견해예요.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고 참된 견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물질에 대한 본성, 모든 존재의 근본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뭐 공하다고 이해하든지 뭐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든지 아무튼 바르게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서도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정견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진정견해라는 게. 명예도 좋고 재산도 좋고요. 자기가 있는 자리도 좋고 우리의 육신도 좋고 그 모든 것에 정말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는다고 하는 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시학 불법자는 지금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 중요한 것이 진정견해를 구하는 것이다. 약득 진정견해 하면 만약에 진정견해만 얻는다면 참되고 바른 소견만 갖는다면 생사불염이야. 삶과 죽음에 그게 물들지 않아. 삶과 죽음의 문제도 꿰뚫어 본다 이 말이야. 바로 꿰뚫어 보면 그 물들 까닭이 없죠. 뭐 잘못된 단체를 우리가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거기에 그 단체에 물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다. 그게 어떤 성질의 모임인지 모른다. 모르면 물들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물들 까닭이 없습니다. 생사불염이에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생사불염. 물들지 않는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바른 소견만 가지면요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모두 그 꿍꿍이 속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해서 물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한참 허우적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 사람 잘못 봤다고. 우리 이렇게 해서 모두 통탄하지 않습니까? 참 진정견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생사불임하여 거주 자유야. 가고 머물며 자유롭다 이거. 임재 스님의 그 사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면은 여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거주의 자유야. 이제 우리가 뭔가 좀 궁금하고 깝깝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붙들려 있는 거지. 그 진정 견해가 아직 서지 않았어요. 임계력에 대한 진정 견해가 우리가 못 썼기 때문에 거주가 부자유한 거예요. 거주 자유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불효구 수승하여도 수승자진이라. 수승한 것을 구하기를 요하지 아니해도 그 수승한 것은 저절로 이르러 오게 돼 있다. 수승이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삶, 행복, 성공, 성취, 만족, 이것을 수승이라고 그래요. 수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바라는 바 가장 이상적인 삶, 가장 환유로운 삶, 그것은 결국은 바른 소견만 갖게 되면은 그것을 따로 구하지 아니해도, 행복을 구하지 아니해도 행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고, 성공을 구하지 아니해도 성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수승이 자진이라. 참 큰 법문, 대단한 법문 아닙니까? 저 상당 법문하고는 격이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참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 나름대로 꿈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보다 더 나은 그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 진정견해 이것만 갖춰졌다면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저절로 오게 되다. 수승자진이라. 난 참 이 구절을 좋아해요. 수승한 삶을, 바라는 바에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구하지 않더라도 바른 소견만 갖게 되면 그런 삶은 저절로 오게 되다. 진정견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도리야 도 닦는 벗들이여 지어 자고 선덕은 다만 옛부터 선덕, 그러니까 이건 뭐 참선 선자 선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보다 선배 훌륭한 분들은 계유 출인지론이라. 계유 출인지론. 남다른 방법이 있다. 남다른 길이 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뭐니 하는 사람들은 다 남다른 그 삶이 있어요. 선덕, 먼저 가신 어른들, 먼저 가신 그런 훌륭한 분들, 이런 뜻인데, 먼저 가신 훌륭한 분들은 다 그 나름대로 남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놓고, 뭐 다른 분들은 놔두고, 산성지신처럼, 예컨대 내가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이거다. 사람 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석가도 그렇고 무슨 문수보현도 그렇고 마념용수도 그렇고 무슨 달마나 또 육조해능이나 뭐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분들 거론하기로 하면 다 그 나름대로 자기의 가풍이 있고 자기가 내세운 바가 있고 다 자기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다 남다른 길이 있어. 근데 뭐 그들은 그렇다 손치고, 나는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지요이 불수인옥 이랬어요. 다만 요컨대 그대들이 불수인옥이라. 다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남인데 썩지만 않으면 그 사람 잘난 사람이야. 근사하죠. 불수인옥. 오늘 좋은 말 너무 많이 나오네. 불수인옥. 남인데 썩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 잘난 사람이에요. 썩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어디 뭐 사기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사기도 무슨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하다가 사기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 아니한 사기 많아요.
우리는 그걸 사기인 줄 모르지. 이렇게 임재록, 매력적인 임재록에 이렇게 반해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인혹에 걸린 거야. 임재스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의 미혹에 우리는 걸려버렸어. 그래서 임재스님은 어떤 대목에 가면 내 말도 믿지 마라, 내 말도 따르지 마라, 내 말에도 끄달리지 마라 그랬어요. 불수인옥, 근사한 말입니다. 집에다가 불수인옥이라고 크게 하나 써붙여 놓았어요. 불수인옥. 나는 결코 니인데 안 속아. 불수인옥. 그리고 내 마음대로 요용 변용, 내가 쓰고 싶으면 곧 쓴다 이 말이야. 내가 쓰고 싶으면 곧 쓴다. 뭐냐, 돈도 쓰고 싶으면 써버려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보게 되면 먹고, 보고, 자게 되면 자고,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하지. 이거 참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마약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종교물에 좀 젖어들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불살생 배워가지고 옛날에 모기약도 없고 모기장도 시원찮을 때 60년대 초 모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벌레들이 살기 좋은 청정한 환경이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모기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그런 거죠.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이걸 죽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파리 그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61년인가 은혜사 강원에 어릴 때 있었는데 정화한다고 그 법무사 강원에 있다가 차출당해서 이제 은혜사 강원으로 이제 갔어요. 60년인가 그래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각성 스님 모시고, 각성 스님도 기껏해야 22살인가 3살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을 때 강사야. 그런데 이제 학인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젊고 이제 좀 아직도 뭐 불법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워낙 파리가 많이 이제 들끓으니까 원주 보고 파리약 사오라 해가지고서 몰래 이제 파리약을 쳐놓고는 문을 꽉 닫아놓은. 어느새 각성 스님이 그걸 알고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그냥 문을 발로 쾅쾅 차가지고 문 다 열어서 치고 파리를 막 쪄서 내는 게 살아라고, 나가서 살아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파리 한 마리의 목숨마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죽여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갈등하고, 모기 한 마리도 죽여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갈등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요용 변용이야. 갱막지휘라. 더 이상 머뭇거리고 의심하지 마. 마음 내킨 대로 살자 이거예요. 마음 내킨 대로. 이건 이제 이 비설 신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 인간의 기본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사용하고 곧 사용하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마라. 갱막지하라. 여금학자부덕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요즘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불교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은 병제 삼초, 병이 어느 곳에 있는가, 병이 어느 곳에 있는가. 병제 부자신천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렇게 활발한 인간의 기본 능력, 이것이 다야. 이것이 다인데 그 능력에 대해서
별로 믿은 바가 없고 소신이 없어. 그래서 저 멀리 다른 것에 두고 기준을 부처님에게 두든지 자기 들은 바대로 두든지 자기가 어떤 어디 요상한 데 가서 무슨 잘못된 소리 듣고 거기에다 어떤 삶의 기준을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없는 거예요. 병제 부자신체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믿지 못한 곳에 있다. 이약 자신 불급하면 그대가 만약 스스로 믿음이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믿지 못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보고 듣고 한번 하는 그 어떤 활발한 나의 작용, 거기에 대한 소신이 없으면은 그저 밖으로 관세음보살 불렀다가 지장보살 불렀다가 서가모니불 불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참 정신이 이제 빼앗기면 그때는 이제 대학보살 경계에도 없는 대학보살 부르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워낙 대학 보내는 게 급하니까 관세음보살 어디 가버리고 나중에 대학보살 찾는 거예요. 대학보살. 부전스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상한 보살을 자꾸 부르거든. 진짜 내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정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대학보살을 찾더라는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빼앗기고 삽니다. 그렇게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는 나 아닌 다른 현상에, 나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 빼앗기고 산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신이 너무 없어. 그래서 즉변망망지라.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친다 이거야. 관음보살 불렀다, 지장보살 불렀다, 서가모니불 불렀다가 아미타불 불렀다가 안 되니까 대학보살도 불렀다가 정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변망망지라. 임재 스님도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해석할 줄 몰랐을 거야. 즉변망망지, 바쁠망 박불망. 아주 바쁘고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순일체 경전하여 일체 경계를 따라서 움직여간다. 굴러다닌다. 경전. 일체 경계를 따라서 굴러다녀서 피타 만경 회하나야. 저 1만 가지 경계, 온갖 경계에 회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빼앗긴다, 바뀐다 이 말이야. 경계하고 나하고 엿바꾸듯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경계가 되어버려서 어느새 내가 경계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대학보살이 나오는 거지. 나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만. 그래서 저 온갖 경계, 만경, 온갖 수많은 경계에 뒤바뀜을 입게 됐다. 온갖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루를 한 번씩 해요. 집에서도 하루를 한 번씩 괌을 그냥 아래 위 집에서 놀라든 말든 한 번씩 괌을 쳐서 흩어져 있는 내 자신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그런 아주 신비의 주문입니다. 그게 신비의 주문. 하루. 그래서 정신들 한 번씩 차리고 내 중심에 내가 있게 하자 이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있게 하자. 너무 우리가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죠. 너무 밖으로 내가 팔리면서 살아가니까, 정신없이 팔리면서 살아가니까, 천조각 만조각을 내가지고 팔리면서 살아가니까. 부처님도 유사한 말씀하셨죠. 그걸 이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은 자등명 법등량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자기 자신에 귀하고 진리에 귀하라. 자기 자신을 쉴 곳으로 삼고 진리를 쉴 곳으로 삼으라. 자주법주. 그 세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자주법주. 성주자예요. 그건 이제 안식처, 쉴 곳,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쉴 곳으로 삼아.
우리는 혼자 못 있고 조금만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나면은 어디서 전화 안 오나 기다리고 또 못 참고 또 우정 또 자기가 또 건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보여 만경회환 온갖 경계에 나와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엿 바꿔 먹듯이 나를 바꿔 버려. 그냥 자기로서 있어. 자기로서 있어도 아주 충만. 그야말로 텅 빈 충만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로서 충만하게 있는 것. 그래서 빼앗겨 다니라고 부득 자유를 얻지 못한다. 전부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기에 빼앗겨 있고 저기 빼앗겨 있고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나 나를 뺏어주지 않나 하고 우정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이제 파는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벌써 업이 돼가지고 이건 내가 나로 있는 것이 어디에 팔렸을 때 비로소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을 느끼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정도로 됐어요. 내가 어디에 딴 데 팔렸을 때 비로소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한다니까. 팔리지 않고 오롯이 나만 있을 때가 그때가 진짜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고 남에게 팔렸을 때는 나는 이미 빼앗겨버리고 나와 맞 바꿔버린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아닐 때를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나일 때는 나의 삶이 아닌 걸로 왜 이래 허전하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불법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불교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불교 공부하면요 무슨 비감에 젖어서 무슨 죽을까 말까 한다든지 무슨 자살이니 뭐 하는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식을 하도록 공부시키는 것이 불교니까. 특히 선불교는 그래요. 멍청하게 가서 앉아있는 건 그건 말고 이렇게 진짜 알짜배기 선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정말 자기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는 지름길이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계에 빼앗기고 팔리는 것이 업이 돼버려 가지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거 하면은 옛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종신형 받은 사람들을 무조건 막 그냥 감옥 문을 부수고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종신형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에 감옥 안에서 쇠고랑을 차고 수십 년을 살았어. 수십 년을 산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부자유스럽고 매인 인생입니까? 근데 혁명군들이 감옥을 부수고 이 사람들을 그냥 쇠고랑을 채우고요. 열쇠를 전부 저 깊은 우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묻어버렸어요. 평생 이제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이게 종신형을 받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전부 이제 평생을 그 쇠고랑 차고 그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밥을 먹고 목욕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손에 하고 발에 하고 그렇게 차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쇠톱을 꺼내가지고 전부 내보냈어. 내보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3, 4일 되니까 전부 그 형부소에 다 돌아왔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와. 불안하고 쇠고랑을 벗어버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부자유스럽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평생을 옥죄고 있던 쇠고랑을 오히려 벗겨버리고 자유롭게 해주니까 그만 그게 부자유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로 쇠고랑 채워달라고 이 감옥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전부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구속받는데 익숙해져 있어. 업이 돼버렸어 그만. 업이 돼버려서 쇠고랑 차고 있는 게 편한 거야. 그걸 벗겨버리니까 잠도 안 와. 불안해서 잠도 안 와. 쇠고랑 차니까 그날부터 잠을 잘 자.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오며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존재로 흘러갑니다. 그런 것을 이 임재 스님은 잡아 이끌어주는 것이고, 하를 통해서 자신의 중심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씩 미친 사람처럼 하를 한 번씩 고함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사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양릉 헐떡 염염 치구심하면 변여 조불 불별이니라. 이 욕득시 조불마 지 면전 청법저 신이 하긴 신 불급하고 변향 외치구하며 설 구덕자라도 계시 문자 승상요 종부덕 다 할조인이라. 막차가라 제3더가 차시 부루하면 만급 천생을 윤회 삼계하여 순호경 철거하여 여우 두리생이로다. 도리야 선성 견처 있는 여석가 불열이라. 금일 다반 용처가 흠소 신망 육도 신관이 미정 가느리니 양릉 여시 견덕하면 지시 일생 무사인이니라. 저 욕심은요, 여기서 이렇게 임재력 공부해가지고 모두 임재력 강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재력 강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도 잘 하시고, 테이프 사가지고 가서 꼭 반복해서 이제 복습하시고요. 이건 정말 자기 자신의 진정한 생명으로서 세상을 사는 데는 임재력 같이 위대한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남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만은 뭐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